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7절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니시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12월 7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시편 40편으로 오늘도 은혜를 나눕니다. 이 시편 40편의 내용은 이 오래된 이 복음성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시고 아마 불러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사 나를 튼튼하게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이란 가사입니다. 이 시편 40편 말씀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마도 2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그래서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영혼이 기뻐 찬양하길 원합니다. 시편 40편은 이 사무엘상의 끝장인 31장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그 배경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패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함께 전사했습니다. 이어서 사울도 전사했습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먼저 그동안의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곤경에서 건져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사울의 박해를 피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유량하며 도피 생활하였습니다. 동굴에 숨어 지냈습니다.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이끄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처했던 상황을 웅덩이와 수렁으로 표현했죠. 그런데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가 막히다라는 그 말에는 이 두 가지로 나뉘죠. 강한 긍정이 아니면은 강한 부정입니다. 먼저 말할 수 없을 만큼 좋을 때 기가 막히게 멋있다, 기가 막히게 멋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반대로 부정의 의미, 다윗과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이가 없고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기가 막힌 상황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평탄한 삶을 살았어야 하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다. 견고케 하셨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보다 믿음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반응은 과연 어떠합니까? 다윗과 같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셨다, 경고케 하셨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망을 하셨습니까? 이 아침 나의 믿음을 돌아보기로 합니다. 다윗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다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주님 뜻대로 써주옵소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옵소서. 오히려 이렇게 헌신의 결단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니다.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모든 상황에서 나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왔습니다. 주님,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기를 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갇힐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때를 만납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한숨과 탄식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 있습니다. 그럴 때 길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도대체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의 능력을 바탕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되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다 지치고 포기해서 외부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재력을, 물질을 더 의지하며 거기서 도움을 얻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굽어보시는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윗과 같이 간절함으로 구함으로 믿음의 성도가 드렸던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에 두시고 견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11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성경에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기적적인 체험을 한 사람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런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뒤로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이 다윗과 같이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어찌할 바 모르고 기가 막힐 노릇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두려움은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성경 구절을 메시지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조용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성도는 흔들림 없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 허둥대며 원망과 불평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처럼 기가 막힐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가만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만히 기다리는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지 몰라요. 뭐 하는 거냐? 방법을 찾고 구해야지. 가만히 기도해야 된다고 그 일이 해결되냐? 조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비웃는 자들이,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고 간구하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작정 만사를 제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하는 것,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차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을 찾되 구하되 기도가 우선이 되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믿음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고 그냥 그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라라는 사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운동에서도 감독과 코치의 사인을 잘 봐야 되죠. 그 사인을 무시하면 그 경기는 엉망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도 여러분 웅덩이에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실패하거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수렁에 빠져도 실패하거나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견고케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 때문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로 합니다. 시편 69장 3절에 다윗은 부르짖는 기도로 목이 마르며 눈이 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께 새벽이고 밤이고 날마다 도움을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문제의 해답은 누구께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치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다가 눈이 쇠하게 되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간구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결말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떠하든 결과가 날 때까지 간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의 고백과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하나님께 아뢰는 삶을 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고난의 현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때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오늘도 간절히 구해서 24시간 365일 40장 3절의 말씀처럼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입에 두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삶으로 견고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할 수 있도록 삶의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갇히는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수 없는 마치 깊은 수렁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한숨과 한탄으로 보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승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으로 나갑니다. 죄 많고 악한 이 세상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며 강국 가운데 주여 모든 것 선함으로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